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복음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LA 교회 박범준 형제, 박수지 자매입니다. 먼저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집회의 모든 시간을 주님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말씀이 우리 존재 안으로 흐르시기 원합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다만 안식과 평안이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LA 교회는 코비드-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된 이후 지난 5월달 상반기 온라인 복음 집회를 가졌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하반기 온라인 복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소식들 뿐이지만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집회 시간 동안 마음을 열고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단지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다 같이 누릴 준비가 되셨나요? 먼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준비한 찬송을 부를 건데요. 시편 95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향해 우리 기뻐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분을 향해 즐거운 소리를 내세. 지금 우리는 비록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찬송을 듣고 함께 같이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스크린을 통해서 서로가 찬송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를 향해 기쁘고 즐겁게 소리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찬송과 가사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이 환경이 허락되시는 대로 기쁘고 즐겁게 소리내서 부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 후에는 한두희 형제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입니다.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사람 안에 원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 예, 안녕하세요. 저는 LA 교회 한두희 형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복음 집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방금 들은 찬송이 참 누림이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생수로 이렇게 풍성히 적셔주시는 그런 오늘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제시해주고 계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이었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셨죠. 근데 특별히 저희가 요한복음 3장에서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그 9가지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사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니고데모아처럼 이 선하고 도덕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부도덕하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젊지만 죽어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38년 된 병자와 같이 계속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구해보고 찾아보지만 거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종교의 그 표준,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9번째 사례처럼 이 나사로처럼 죽어가고 있는, 심지어 죽어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이 9가지 사례 중에서요,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처음 듣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아마 유익이 풍성할 거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요, 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배경을 좀 보기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 4장은요,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다른 성경이나 이런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 해설을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를 꼭 가셔야만 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밑에 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오른편에 보이시죠? 원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A 화살표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사마리아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B 지역 빨간색 라인으로 한참 삥 돌아서 이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아주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왜 굳이 그런 땅을 이 경멸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땅을 꼭 가셔야만 했는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마음에 두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왜 유대인은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나 이 9절에 나와 있는 것을 잠깐 좀 빠르게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잘 알고 계시는 그 솔로몬 왕 아시죠?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님이 오시기 720년 전에 아시리아 왕국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때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키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혼혈화 정책을 이렇게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기던 이 유대인들, 특별히 남쪽 남유다 사람들은
그런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본래 이 그들 모두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함께 다 모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따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한 이 혼혈 민족으로서 여기고, 그래서 경멸하고 그들의 그 땅을 지나가지도 이렇게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글로 지나가지 않았는지. 네, 그런 경멸의 땅을 예수님은 왜 굳이 가시고자 하셨는지, 우리는 이거를 좀 보길 원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예수님 자신도 목이 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부도덕한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참 필요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것이 중심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맞는 스토리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셔서 우물가에 그대로 앉아 계셨고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셔가지고 정말 육신적으로 목이 마르셔서 목이 마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목마름을 호소하셨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누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정말 이 예수님이 직접 물을 떠서 드셨다든지 그 여인이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잠깐 마을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이 31절과 32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랍비님 잡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흥미롭게도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이렇게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케 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절에서 이 여인이 나는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은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들이 오실 거라고 믿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고 또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놀랍게도 이 말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은 해결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겠지만요. 이 여인은 부도덕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34절의 말씀을 좀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6장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여인은 아들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음식, 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바로 음식이요 음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멸시받은 땅,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정말 많은 때는 이 방향이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거기로 가고 또 이 시간에도 이 복음 집회에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시간에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꼭 필요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그곳을 미리 가서 기다리셨듯이 오늘 이 저녁에도 동일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먼저 오신 것 같지만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에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당신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많은 누림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까 봤던 말씀이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거는 때는 제6시쯤이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나오는 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요. 6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시간으로 정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이 여인은 우물가로 나온 것이죠. 근데 성경에선 이 여인들이 우물가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나오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보통은 저녁에 해가 다 떨어지고 좀 시원할 때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 우물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근데 그 여인은 정말 그와 반대로 가장 더운 시간에 그리고 혼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혼자서 그 우물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 여인은요, 그 남편이 5명이 전에 있었고, 지금도 한 남편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물가에 같이 나와주고 싶은 그 친구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조차도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운 시간에 혼자서 그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그녀를 만나주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손가락질하지만 정말 그 여인을 만나주신 분이 여기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저희가 내가 누구한테 영적으로 만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틀린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떤 상태의 여인인지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13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1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이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옆에 우물가가 나오죠. 여기서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 쉽겠죠. 근데 여기서 아무리 물을 길어서 마신다고 하지만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과 이 물이 그러면 무슨 물을 말하는 것인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이거를 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물은요, 이 물질적인 것을 누리는 것과 이 세상적인 오락을 얻는 그런 쾌락에 속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주는 것들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여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의 전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편을 이렇게 불러오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물론 자기 어떤 치부를 건드리는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피해 가려고 그냥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대답은 정말로 솔직한 그런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말이 참 맞다고요. 예. 그러나 이 5명의 그 남편과 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은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여인은요, 그 여인의 그런 목마름을 이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이 물을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의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그 물로 계속 마셔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6번째 그 남편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6명의 남편은 그녀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물을 아무리 마셔도 그 물은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아까 전에 이 9가지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여인도 영적으로 우리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매일매일 목마름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물들을 많이 마셔보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 남편은 어떤 이제 이런 물질적인 남편이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도 동일하게요. 재물이라는 물, 아니면 좀 고상하게 지식이라는 물, 아니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명예나 이런 권력이라는 물, 기타 등등 많은 물들을 아마 마셔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잠시 만족은 좀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과 같이 그 5명, 6명의 남편을 계속 추구하고 찾고 그 물을 마셔봤지만 결국에는 계속 목말라 그 우물가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좀 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가 이 아주 목마를 때 물을 마시기보다 좀 콜라나 이런 음료수 마실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이 음료수는 이 자극적이고 이렇게 달콤하기 때문에 그걸 마실 때는 정말 좋아요. 그죠? 예, 아주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겁니다.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 그 콜라나 음료수는 마시고 잠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더 목마름을 더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이 여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찾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걸로 조금의 만족은 얻으실 수도 있고 지금도 아마 찾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마셔본다 그래도 그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먼저 하나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 여인이 바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정말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지금 가져오고 그것들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때 여러분의 그런 생수가 되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집중적으로 이 말씀 안에 이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1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생수는 무엇이고 또한
그 생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많은 말을 했지만, 오케이, 그럼 나에게 그 생수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그 생수를 내가, 그 생수는 누구냐, 무엇이냐를 알려달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 값없이 그냥 주는 분에게 감사하고 그냥 받으시면 돼요. 선물을 주는데 돈을 이렇게 주면 참 아니죠, 그거는. 예. 근데 이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요, 항상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모습은, 이 말은요,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물을 기르려고 갔을 때 가장 뜨거운 햇볕 아래서 매일같이 그 무거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정말 그 혼자서 그 해결하기 위해서 터벅터벅 우물가로 매일매일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고와 노력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여인의 모습이 점점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상 그렇게 수고와 노력을 하고 그 물을 길어 올린다고 해도 그 물을 마셔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요, 모두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보세요. 비를 돈을 내십니까? 안 내죠? 또한 그 햇빛 또한 그 대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영적인 그 만족을 얻기 원하신다면 다만 아까 그 여인처럼요, 지금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이 세상에 수고를 많이 해봤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 만족을 준 게 없습니다. 솔직해지십시오. 그죠? 우린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무나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정말 여기 하나에 다 응집되어 있어요. 자,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들로 나오너라. 너 돈 없는 이도 나오너라. 와서 사 먹되 정령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에 돈을 들이고 시켜주지도 못할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내 말을 잘 듣고 좋은 것을 먹어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여라. 너희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아멘. 정말 이 세 구절의 말씀 안에 정말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안에요, 이 생수를 얻는 길이 있죠. 우리가 이걸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생수를 얻어요? 나와라. 나와서 구하라.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도, 신약의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질 않고 찾질 않아서 그래요. 아직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고 엄한 길을 가서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누구에게 나아가야 이 선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어떤 거라고요? 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그냥 받으시면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선물이 누구인지 아셨죠? 자, 그럼 이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 선물을 구할 수 있는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이렇게 외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여기도 나오죠? 누구한테 나아가요? 예수님에게 나오란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생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재밌는 건 우리가 어떻게 언제 예수님께 나가냐면 내가 더 이상 찾고 만족함을 얻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처럼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요, 우리는 그냥 뭔가 노력하고 수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의 거는 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죠. 정말 그냥 값없이 가서 예수님께 그 여인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목이 마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생수를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아멘. 정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생수를 얻는 것인지, 또 생수가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은 또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생수를 어떻게 마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8절에서 이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에게 가까이 곧 그대의 입에 있으며 또 그대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시죠. 또 말씀으로 이 선물이 우리에게 오라고 아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수는요, 곧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에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입을 열고 그분께 나의 죄, 내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고 다만 입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 멀리서 찾을 게 없어요. 어디 산에 가서 찾으실 것도 없고요. 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디요? 입과 마음에 이 말씀이, 이 생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영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생수이신 주님을 마심으로 여러분들 그 깊은 영 안에, 그 깊은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생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생수를 어떻게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37절 아까 전에 본 말씀인데요. 거기서 이 생수가 여러분들 안에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생수를 받아들이셨을 때 이 생수가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 바깥에 있던 우물가에 있었던 그 우물이 여러분들 안으로 정말 살아있는 생수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그 생수를 받아들이며 그 생수가 여기 7장 37절의 말씀처럼요,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 안에 그 우물, 정말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수도꼭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설치해 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다만
정말 이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돼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원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원함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물을요, 그러면 이 수도꼭지를 어떻게 트는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수도꼭지가 틀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은 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분의 이름을 부르는 건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서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이름 주 예수님을 부를 때요. 수도꼭지를 틀면 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생수가 안에서 정말 강같이 아까 7장 37절의 말씀처럼 강같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우리의 그 갈증과 이런 깊은 속으로부터의 이런 목마름 이런 것들의 원인과 이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날 우리의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생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고 했죠. 이 시간 이 기도 짧은 기도지만요. 지금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지금 모두 뮤트가 돼 있어서 누가 듣지도 못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한번 같이 이것을 좀 따라하면서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좀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우물들을 통해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던 그런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깊은 속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참 생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진정 생수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도 목마릅니다. 주 예수님께서 목마른 나를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찾고 먼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물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신 주 예수님을 이젠 제 마음속 깊이 영접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습니다. 저의 목마름에서 구원하실 주 예수님을 믿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는 생수에 넘치는 그런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수도꼭지를 트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우리 마음 안에 틀기만 하면은 되는 이 생수가 나오는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 물을, 이 생수를 마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주님께 나아가서 이 생수를 구하고 이 수도꼭지를 트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생수의 그 수도꼭지에서 생수가 철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도 저희 LA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기쁘고 즐겁게 다 함께 소리내서 부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송 후 두 분의 자매님들, 제키기 자매님 그리고 김재희 자매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건데요. 자매님들의 간증을 통해 생수이신 주님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먼저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영 안에는 흐르는 샘 있네입니다. 원천은 아버지
내게 생명 주네. 달콤한 은은 사랑하리. 오늘 생명을 부인케 해. 오주여도 부르소서. 생명 연류가 넘기까지 푸른 초장에서 나는 쉼을 얻네. 물가에서 난 안식하네. 스스로의 힘과 헛된 노력하려 흐름 가운데 축복 얻네. 달콤한 은은 사랑하리. 오늘 생명을 부인케 해. 오주여도 부르소서. 생명 연류가 넘기까지 내 잔에 들어가 주와 살게 하려 주님은 나를 부르셨네. 주음성 듣고서 주 안에 거하리. 포도나무에 거스리. 달콤한 은은 사랑하리. 오늘 생명을 부인케 해. 오주여도 부르소서. 생명 연류가 넘기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데키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10년 동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었다는 거를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저는, 제가 지금 30대인데 제가 20대 초반에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봤고, 또 망해가지고 빚도 많이 생겼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 시간 동안이 정말 힘들었고요. 그 힘든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많은 쾌락을 추구를 하면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거의 30대까지 왔고요. 그 10년 동안은 정말 저에게는 세상의 것을 추구를 하면서 좋기도 했다가 안 좋기도 했다가 하면서 정말 공허하면서도 많은 시련이었던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1년 전쯤에 친구를 통해서 문유미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서 거듭났지만 갓 태어난 영아인 상태로 플로리다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가서 얼마 안 돼서부터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 가면서 처음에 문유미 자매님과 시작을 했던 성경 공부를 그만두고,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도대체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이게 불과 3개월 전 저의 상태였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거의 30파운드가 넘게 살이 쪘고 마음과 몸 상태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저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일하면서도 생각이 날 때마다 주 예수님 불러요.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울증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내색은 안 하고 티는 안 냈지만
이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이었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만족시켜줄 뭔가를 찾아 헤맸고, 그럴수록 점점 더 목이 말랐고, 그 큰 공허함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거를 추구를 하면 추구를 할수록 더 큰 공허함이 저를 짓눌려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생명을 끊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상치도 않게 성경 공부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무서운 공허함과 두려움이 제 안에서 사라지고 행복한 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기도로 주님의 영과 연결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험들이 너무 충만하고 행복한 저를 느끼면서 저의 어리석었던 경험을 토대로 누군가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충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비춤이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만이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을 많이 얻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생수이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그 영이 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토기용이로서 사람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고 우리 내용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모순 덩어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에 내 안에 세상 것들을 담고 살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일, 먹고 사는 것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금요철야, 봉사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와 복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주염 열매는 결코 목마르고 배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새는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깨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므로 저는 이제 와보니 아무 소용이 없고 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육신을 너무 많이 쓴 거로 병만 얻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길은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깃는 것과 그것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수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참으로 성령의 충만에 이르도록 하면서 그 영 안에서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릇으로 담고 나의 천한 그릇이었지만 주님의 긍휼로 인해 귀한 그릇이 되어 주님만이 내 안에 담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님들의 간증으로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매님들이 간증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저희들도 세상의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온천이 되어 샘솟아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함께 더 마시기 원합니다.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생수를 얻는 방법은 이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다만 나아가서 구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아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수를 구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순서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나 심투임.com에 가시면 오늘 집회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집회 영상뿐 아니라 저희 LA교회에서 몇 차례 있었던 복음 진리 집회와 찬송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독 신청을 하시면 앞으로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이 두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고 주위의 가족, 친척, 지인들에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매주 주일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이 오늘과 같은 복음 진리 집회가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 집회 줌 링크와 유튜브 또 이 싱팀닷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오늘 집회에 초대해 주신 분들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고 오늘 초대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설문지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몇 문항 되지 않은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이니까 꼭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잘 누리셨습니까? 그럼 다음 복음 집회 때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다시 뵙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스크린 전체를 보실 수 있는 이 갤러리 뷰로 바꾸시고 손을 다 같이 흔들면서 그러면서 헤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